이렇게 어른 설교 하려고 그러면 사실 설교 다 했다 싶어요, 저는 마음에. 포인트는 다 하시고 하신 거겠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이 드러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전 정말 어릴 때 그랬어요. 크게 잘못한 다음에 아버지가 오시면 보통 난리가 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 때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게 당장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러나 이내 곧 저희 아버지는 꼭 저를 깨우셨어요. 깨워서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꼭 깨우셔가지고 잘못을 다 가려서 꼭 잘못을 빌게 하신 다음, 그런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뭐에 빗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형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형수와 생각해 보십시다.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끝난 일이죠. 선고가 되어져서 이제는 끝난 일인데 감옥에 갔더니 한 6개월 동안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빨간 사형수 이름 딱 갖고 남들한테 탁 이렇게 너 뭐하러 들어왔나 이렇게 하면서 사형수로서 위세 떨면서 한 6개월 사는 동안에 별일 없이 사니까 감옥도 살만한 거예요. 생에 애착이 조금씩 들죠. 한 1년 동안 별일 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집 같은 거예요, 거기가. 한 2년을 거기 사니까 그게 자기가 끝까지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 좀 자꾸 드는 거죠. 3년 지나도 사형수로 계속 살면 어때야 돼요? 자기가 그 안에서 성도 쌓고 그 안에서 세력도 이루고 조직도 이루고 제법 사는 재미를 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사형수라는 생각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영혼의 깊은 곳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사형수니까. 오늘 고온히 잠들었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 보이겠어요? 에이! 잠자는데 누구야! 이 짜증스럽게.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사형 집행날이 일어나시게 135번. 그 순간 철렁하며 들어온 게 뭐죠? 죽을 날이 왔구나. 꼭 밤에 끌어내서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밤에 일을 끝냅니다. 그때 겪을 때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조금 더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어도 사형수는 결국은 집행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형수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인생 이후에 살아야 될 또 다른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고요. 이 땅에 사는 인생 이후에 살아야 할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지금에 사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긴 인생이요. 지금 사는 인생은 그림자 같고 그것이 실체와 같다 할 만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지금 사는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사는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얼마나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중요하냐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실체, 인생의 참된 실체의 성격을 결정져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인생이니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요? 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쓴 것은 죄요, 죄의 권은 율법이라는 말씀했던 그 말씀의 뜻을 육체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육체 죽음은 죄의 값으로 죽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죄의 값을 치른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죄값으로 치료해야 할 죽음의 아주 그 값에 대한, 죽음 값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형벌에 대한 첫 열매요 맛을 보는 것이지, 이 땅의 죽음이란 것이 그것이 치료할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이미 형벌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두신 비유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다 죽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인 낙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인생을 이 땅에 살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심판에 있을 것임을 그 비유의 설명 가운데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그 음부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르니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의 육체 죽음을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분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낙원에 이를 것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은 고통 중에 이른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무덤에서 깨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죽은 자들의 첫 열매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5장인데 한 장을 넘겨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살린 자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죠. 따라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영혼만으로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혀서 그 신령한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신자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산 자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는 산 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죽음을 맛보는 것은 이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 인생이요,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이라 똑같다라고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가운데 살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의 고통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의 고통 뭐가 다르냐고 묻겠죠.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말하는 영생의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인생 사는 동안에 똑같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강건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얻어진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얻은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모를 뿐 이 감춰진 생명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사실 우리는 알아요. 신자의 경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경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죽은 영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비슷한 인생과 똑같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떠난 그 순간에 살아있는 영혼인지 죽은 영혼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낙원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인지. 신자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고달픈지 게을러지고, 그러니 신앙의 즐거움, 예수 믿는 것의 즐거움과 달콤한 게 뭔지 도무지 남 얘기 같고, 오히려 많은 악을 범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를 징계하실 거 아니겠어요? 징계의 슬픔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이 벌을 면해주세요라고 매달려 기도하지만 깨달음은 더디고 통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지만 하나님 너무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경건의 즐거움도 모르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지요. 우리 안에 주신받은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읽은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25절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읽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지금 이때라 이 말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은총을 믿고 의지하면 살아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8절에 그런 자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주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주관자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28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를 그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다 살아나게 합니다. 다 깨우는 거예요. 그간 무도한 자들도 다 깨웁니다. 어떤 자도 예 없이 깨어납니다. 영원한 진노가 두려워서 나는 안 일어나겠다. 나는 부활하지 않겠다. 나는 싫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반드시 깨어납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밀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어도 본문의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구분하시는 것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죠? 29절.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과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것은 과연 내가 기뻐하는 일이요? 보기 좋은 일이요. 그래서 선하다 하시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보기 좋다 하시고 따라서 그것을 선하다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무슨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해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가 누구라고 24절 설명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참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뒤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영생을 아는 자라 말하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근본은 뭘까요? 원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믿음의 증거인 열매가 드러날 때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보기에 좋더라 하신 그대로 선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나무가 못돼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를 선하다 하지 않으세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기에 좋다고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보기 좋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인데, 아름다운 열매는 본질상 나무가 어때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좋아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가게 되면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시면 우리가 본래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금방 확인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데, 그 허물과 죄가 많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 먹지 못할 만한, 먹기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사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틀림없이 이것이구나 싶은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열매를 찾아내십니다. 자,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좋은 사과나무는 좋은 사과를 많이 맺겠죠. 먹을 만한 좋은 사과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병들고 시원치 않으면 1번 썩은 먹을 만한 사과나무 열매를 못 맺는다. 2번 아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나무가 시원찮으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죠. 아무리 나무가 시원찮아도 사과나무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내놓을 만한 열매가 못 돼요.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사과, 내가 봐도 탐스러운 사과를 잘 맺었어요. 근데 내가 맺은 열매는 시원치가 않아요. 도무지 상품이 못 돼서 주인이 따다가 짐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좋은 열매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절대로 사과나무가 무슨 열매 맺지 않아요? 사과 아닌 나무 열매, 사과 아닌 열매 맺지 않아요. 포도든 배든. 또 과일이 뭐가 있나? 과일이 보니까 그냥 아는 게 사과, 배, 포도밖에 없네. 아, 감이든 그런 거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을 만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과가 아니라고 하실까?
염려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참된 믿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하게 저 위에 보니까 징징한 사과 하나가 탁 들어요. 주님, 저 나무 열매 하나 이렇게. 이거는 괜찮구나. 주님도 아시겠죠? 착하다, 선하다. 네가 나무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고 되어 있죠? 이 선행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바탕, 마음의 바탕에 있는 믿음이 본래부터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드러내실 거예요. 뭐를 통해서? 너는 사과가 아니다 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의 진실성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내 안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부패한 심령,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받고자 원하면 이게 신자라. 그게 신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 받길 원합니다. 전적인 용서. 그것만이 생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게 신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떤 경건이 있으면 이 경건도 본래 부패한 나한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저를 그 남들이 나에게 칭찬한다 쳐봐요. 당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교우님처럼 훌륭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응을 해요? 날 제대로 보는구나. 그럼 그렇지. 이제 날 알아주는구만. 이런 마음으로 으스되면 어떨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돼요?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만일 저에게 있어서 신자됨의 경건에 대한 어떤 좋은 면을 보셨다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허물의 많은 것들을 다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제 마음속에 비춰보면 당신 생각만큼 순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며 살아요. 그 고백 이상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잘못 적용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시는데요. 사실 당신도 허물이 많죠? 난 그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죠?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는 서로간에 뭘 봐야 될까요?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교우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나도 저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도 사모하여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순종과 고백이 훗날에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보시고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신다고 말한 그 내용입니다. 경건이죠. 경건의 노력과 애씀은 우리를 자기 의를 세워준 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경건의 노력이 자기 의를 세워준다면 그 경건은 처음부터 뒤틀려진 것들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된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나 아니면 라는 소리를 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역을 잘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역을 잘할 수 있어요. 연기를 한다고 쳐보실 때 착한 역이 더 쉬워요? 우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착한 역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역은요 성질대로 하면 돼요. 연기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거는요 배우들의 고백이에요. 그 배우들은 말하기를 악역은 상 받을 자격이 없다 얘기해요. 악역을 맡으면 연기가 쉽대요. 악역을 처음에는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고 자기도 마음에 너무 악역이라는 이 역할과 자기하고 매치가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몰입돼 가는데 몰입도가 보통 강한 게 아니고 그 악역을 하다 보면 연기가 필요 없이 자기 안에 그 악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쉬워요. 지금부터 30초를 들 테니까 옆 사람에게 악역을 한번 행세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쩌고 막 하면 화를 한번 내보세요. 화를 내면 절제가 쉬워요. 이미 화를 내면 그 다음 화가 더 심해져요. 내가 여기까지 화를 내야지. 요거는 따끔하게 혼내줄 부분이야. 내가 따끔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한마디는 해야겠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뭐죠? 여기까지니까 됐어요. 이제 괜찮죠. 이렇게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더 올라요? 더 오릅니다. 부대에서 경험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부대를 모르죠. 군대를. 참 안 됐어요. 군대 경험이 없어서. 군대 딱 모아놓고 상관이 서요. 너희들 오늘 말이야 어찌 이렇게 했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안 했어? 그 다음에 뭐죠? 화를 내더니 자기 말에 자기가 더 흥분하고 화를 내기 시작.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매맞을 일이 하나였는데 그 다음 벌은 종일토록 맞는 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을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저 어릴 때 선생님 생각나요. 이름이 독사였어요.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실 나와 그래갖고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하고 따귀를 뜨시더니 교실 끝까지 몰고 가요. 돌아서서 몰고 가요.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교목이 계세요. 근데 교목은 안 때리셨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때렸을까요? 교육의 효과를 넘어서서 자기 성적을 못 이긴 거죠. 미국에서 흑인들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볼티모어. 또 다른 곳에서 경찰의 제압이 공권력 사용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과하게 하죠. 두들겨 심하게 하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를 격정을 일으킵니다. 악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 믿음 안에 참된 경건한 자는 이 악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거슬려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어떤 신자 됨됨이를 조금이라도 비추는 이가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자랑할 수가 본래가 없는 겁니다. 다
다 뭐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저도 교우님처럼 훌륭한 신자가 되고 싶어 이런 말하면 화들짝 놀래는 표정을 막 짓고 그러나 그 돌이켜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더 잘 간직하고 풍성히 나갈 수 있도록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칭찬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을 기뻐하는 것이죠. 신자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께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본질상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주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다. 아까 하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귀에 들려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이 있고요. 또 한 책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행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은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죄사함. 다른 책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세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못은 이사야 66장 24절에 말한 대로 벌레도 죽지 않는 불이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나 엄하고 엄한 무서운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장 54절에 요한계시록 20장의 모든 두려운 심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완전히 지워진 것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잠깐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잠깐이고요. 내 영혼이 낙원에 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배우고 있는 그 기쁨의 상태도 잠깐 때가 되어짐에 모두가 부활하여
복찬 신자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인생 중에 기쁜 날 중에 하나를 빗대서 그렇게 설명했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신부된 우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면서 이제 결론을 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성도를 성격 짓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라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것을 소망 중에 바라며 주님의 정결하심처럼 자기도 정결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디도서 2장을 보세요. 디도서 2장 348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그런데요. 410쪽 어간 어느 쪽이든지요.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미친 은혜가 12절 어떻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고 하시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미친 은혜가 이와 같은 걸 돌이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죠. 여러분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끔 권면하시고 자극하시고 책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신중하며 의로움과 경건하고 살아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 여러분에게 소망 한 가지가 있으니 그 소망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망이 뭘까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 생명 올 것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이 주님을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14절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죄사함 다 받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줄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는 이 줄치시고 이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쳐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